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결단이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붙잡고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교훈 삼을 만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을 붙잡고, 그렇죠? 우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몰고 가는 사단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앞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속에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속지 않고 가면을 벗으면 됩니다. 그리고 숨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속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게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종교를 선택을 하고요. 또 돈이면 될 것 같다. 돈이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물질을 엄청나게 붙잡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요즘에 20대, 30대 대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몰두해 있는 게 뭐냐? 주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에 신조어가 있죠. 영끌 비투라고 해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 왜요? 열심히 일을 하고 평범하게 살면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더하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서 돈을 얻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돈 뒤에 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또 내가 선행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내 부족한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른 복음을 가지고요. 담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했어요. 제가 3부 예배 때 저 뒤에서 그 잠옷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담비랑 예원이가 저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말을 걸면서 이제 제가 달고 있는 이 이름표가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름표를 갑자기 예원이가 탁 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옷에다가 어디에 달아보지 하면서 이렇게 달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유창록 전도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표를 빼앗겼잖아요. 계속해서 이제부터 내가 유창록 전도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빼앗아 가서 내가 유창록 전도사야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유창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에 딱 담으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모든 재앙 떠나간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모든 저주는 떠나간다.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담으래요. 행복을 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행복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말씀 들어도요. 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불평 불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또 과거의 어떤 것들.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개인을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피 언약을 예배 때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실수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오는 만 가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참 우리 현장에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복음이면 끝났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만 가지 문제지만 한 가지에 성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오는 현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어려움 한 가지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거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산파가 그 당시 왕의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그 명을 어기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국법이잖아요. 왕명이 국법이다. 그런데 그것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명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어떠한 축복이죠? 살리는 축복입니다. 살리는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산파의 믿음을 가지고요. 또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센 땅, 교회죠. 세우는 믿음. 이 교회의 헌당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때로는 돌아다니고 낙서하고 장난치지만 이 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당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죠. 어디로요? 완전히 비어버린 현장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 교회를 두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 결단을 하고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죠? 뜻을 정한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좀 유연하게 해봐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는 그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장인성 목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 성공을 인생 성공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성공주의 아니냐. 그럼 우린 다 같으면 예배자지 예배의 성공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고 사단이 봤을 때 저거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네. 실패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랩런트들이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앉는 자리가 이제 있대요. 어떤 자리가 있냐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아야 거기가 명당이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앞자리가 있어요. 우리 주로 이제 장로님들께서 앉으시는 자리죠. 그래서 권사인 우리 엄마가 말하길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설교에 집중이 잘 되는 자리이면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 단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중간 자리가 있습니다. 중간 자리는 예배의 미드필더 자리래요. 그래서 예배의 명당 좌석은 뭐니 뭐니 해도 중앙이다. 왜냐? 스크린도 잘 보이고 또 소리도 아주 조화롭게 잘 들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맨 뒷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왜 그럴까요? 있는 듯 없는 듯 예배 드리고 조용히 설교 듣고 조용히 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제일 명당은 에어컨 또 히터 옆에 있는 자리야.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더울 땐 시원하고 추울 땐 따뜻해야 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최적의 온도에서 드린 예배가 제일 행복한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일 잠을 자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기둥 뒷자리가 최고야. 잠을 잘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있냐보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예배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는 예배의 열기가 끝나고 찬양의 모든 열기가 끝났을 때 현장에 딱 가면요. 심지어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이 막 시작되잖아요. 나의 은혜를 뺏어가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의 자리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60지교의 말씀을 받고 지금 29군데 구역과 지교회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요. 지교회 또 개인 다락방 구역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청년들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에 내가 속지 않고 예배 때 주신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사모늘도 포럼하고요. 또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 있는 도전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훈련 있으니까 훈련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이 예배와 현장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훈련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막 부르기보다도 이 자리에 있게 만들면서 선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자매가 이 다민족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훈련이라는 걸 처음 참여했어요.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한 번도 훈련에 참여해야 된 이유를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또 훈련도 마음에 잘 안 담겨서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봤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당신에게 있는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훈련을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자 해서 어제 처음으로 훈련을 함께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자리에 있는 도전을 하냐? 사단은요, 내 사정을 절대 안 봐주거든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보고 지금 가면 안 되겠네 하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현장과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와가지고 오늘 미란자매 예배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오늘 예배를 못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강단 말씀도 아직 못 들었겠네요. 그러면 제가 내일 올 테니까 오늘 강단 말씀 꼭 들으세요. 우리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사단이. 그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정을 안 봐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만, 이 훈련과 예배와 현장 속에 붙어 있어야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모태 다락방으로 쭉 다락방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었는데 참 많이 봤습니다. 변하여서 떠나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저 강서구 예원교회 빨간 벽돌 교회였을 때 막 핵심 찬양 인도하는 분 어느 날 없어졌어요. 저 바울 따라갔어요. 저하고 같이 대학에서 열심히 전도운동했던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이 당대의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커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너무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왔어요.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당신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야, 내가 자기를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자가 질문합니다. 나 사랑해? 그 남자가 대답을 하죠.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물어봐요. 계속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혹시 바람 필 거야? 남자가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여자가 물어봐요. 나한테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야? 물어보죠. 그랬더니 남자가 기회 될 때마다 해줄게. 또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혹시 자기 나 때릴 거야?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나 그러면 자기 믿어도 돼? 남자가 대답을 하죠. 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기야, 나 당신 믿어도 돼?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해요.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가 물어봐요. 자기 나 때릴 거야? 남자가 기회 될 때마다.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나한테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자기야, 바람 필 거야? 남자가 대답을 하죠.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남자가 대답을 하죠.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와 현장 시스템과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하게요. 그래서 이 도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와 훈련과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회복되어지냐? 말씀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도 감사. 내게 지금 응답이 있으면 더 감사. 그렇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걸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구나. 한 주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는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붙잡은 제목이 응답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받은 말씀을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열심히 노트에 메시지를 많이 적는데 은혜는 노트가 다 받고 나는 은혜 다 까먹는다.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된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깨달음을 찾습니다. 이제 내 삶에 오늘 나에게 응답하실 말씀, 내 삶에 오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 이제 깨달음을 찾을 때 사실 말씀이 많잖아요. 강단 말씀도 있고요, 핵심도 있고, 또 산업선교도 있고, 훈련 말씀도 있고, 굉장히 말씀 많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이나 저희는 붙잡지 않거든요. 한 청년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게을렀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안 하는 게 너무 신앙의 양심상 찔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두고서 신발 신고 나가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분주하게 나가면서 습관적으로 이제 성경을 탁 들고 펼친 거예요. 오늘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탁 펼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아니야 하면서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하고서 성경을 펼쳤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붙잡는 게 아니죠. 그냥 요행을 바라고 말씀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척추가 되고 허리가 되는 강단 말씀부터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을 훈련시킬 때도 강단 말씀, 핵심 다 붙잡아 봐라 이렇게 안 하고요. 강단 말씀을 정리한 사람, 강단이 정리된 사람에게 그 이후에는 핵심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말씀도 붙잡고, 전문 사역에 대한 말씀도 붙잡아 봐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강단에 대한 깨달음부터 붙잡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제목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제목을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무슨 기도하고 있냐? 오늘의 붙잡은 제목이 뭐냐 하니까 대부분 말씀과는 상관없는 제목을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는 제목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졸리실까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제목들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어린아이 신앙처럼, 어린아이들의 제목처럼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또 어떤 친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붙잡는 제목이 이런 참 순수하고 귀엽죠. 하지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린아이의 제목과 같은 그런 제목들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엉덩이 얼마나 붙이고 있었냐,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일단 스케줄부터 잡고 있습니다.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냐,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보자. 기도문도 주고요. 이제 스케줄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스케줄, 운동에 대한 스케줄, 또 독서, 전도, 헌금,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도첩의 그 스케줄들을 저희가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뭐를 찾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할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혹은 사역,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사건, 혹은 뭐 20대냐 아니면 30대냐 같은 나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적용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달음과 적용의 차이가 뭐냐? 깨달음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게 이번 주 말씀 이거야라고 깨닫게 하신 머리로 깨닫는 말씀이라면, 적용은요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적용할 말씀과 스케줄 잡은 것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실천을 또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바른 친구들은 뭐 한꺼번에 막 다 하려고 해요. 내가 잡은 스케줄들을.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병나잖아요. 한꺼번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뭐 사모늘을 실천하는 거다. 그것도 실천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오늘부터 하겠다. 그럼 운동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30분에서 또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 청년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임원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 날 수예배 마치고 10시에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 기도를 하고요. 또 저희가 주일날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7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결단과 도전 속에서 이제 저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방향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았을 때 방치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돌봄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키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영이 자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과 많은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장한 사람은 이제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목사님께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쭉 설명하셨는데 그 원리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두고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국을 통해서 전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이 생명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또 성경적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과 이해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청년들은 이 전도국 교회 방향의 흐름 맞춰서 전도부를 이제 세우고 함께 방향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왜 국과 부냐? 이건 이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요. 교회의 많은 숫자와 비례했을 때 저희는 아직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도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돌보는 것을 교회에서는 양육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 부로 저희 시스템 교회와 맞춰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기초부터요. 기초반, 전도반, 또 제자반, 고급반 쭉 가죠. 훈련국입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훈련부를 세워서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장한 한 사람이 이제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국과 저희 사역부. 이제는 그 한 지역과 한 현장을 살린 증거 가지고 한 나라를 돕는 선교국.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선교부 이렇게 가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 속에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국 부와 함께 저희는요 1인1 영접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예은 자매 통해서 연결된 친구가 와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또 복음 받았는데 참 감사한 게 이 속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주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었던 부분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인의 영접 운동을 저희가 지속하는 목표를 가지고요. 그리고 새가족부를 통해서는 저희 새가족 부장님과 또 EBS 남자 여자 요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새가족학교 기도학교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의 그 양육국 시스템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요원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자로는 저희가 이제 정예은 자매를 세워서 지금 이사라 자매의 새가족학교 참여하는 부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비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교재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14권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교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요. 또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관점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저희가 경제관에 대해서, 5월에는 결혼 예비학교로, 또 6월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점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국은 이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우리 귀중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영산업인 중직자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단 조직을 세우려고 하니까 일을 먼저 만드는 것 같아서 포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럼부터 장로님들 중심 속에 헌당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함께 포럼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계속해서 메시지에서 나오는 이 인턴십이라는 부분을 기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체 영유 취급부터 유초 등급, 중고 등급까지 함께 아우르는 부분을 저희가 잘 서포트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우리 이한민 전사님이나 아니면 신충희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이고 미안한 게 좀 있어요. 대학 청년국에서 많은 이제 교사를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사를 마음껏 수급해주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역국의 응답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헌신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헌당에 대해서 경제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나온 대로 마음을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메시지에서 바자회를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4월 18일 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서 위오 바자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관련된 부분 영상을 보시겠지만 많은 부분에 함께 기도를 담아주시고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부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목사님이 해외 선교에 나가실 때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진짜 국내에 많은 미래교회에 가서 그 대학생들, 청년들을 살리는 캠프를 우리가 해주자. 여름에, 겨울에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교회 살리는 미래교회 캠프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속에 저희가 결단하고 도전한 부분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이 이긴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선택하며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다른 믿음을 믿음으로 보이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